요즘 운전하기가 겁나지 않으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우회전 하는 법이 또 생겨가지고 어떨 때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우회전법 생기고 나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거 아세요? 사고가 더 많이 난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란불이 무조건 서 있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건널목에 파란불이면 서야 되잖아요. 일단 정지, 무조건 정지. 사람이 있건 없건 건널목에 파란불이 켜지면 일단 정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건너는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이제 빨간불일 때는 언제나 갈 수 있죠. 언제나 이제 그랬었는데 이 법이 바뀌고 나서 뭐냐면 사람이 서 있으면 건널목에 누가 건널라고 서 있으면 빨간불이라 건너지 못해. 그러면 나는 일단 사람이 있으면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이게 파란불이건 빨간불이건 뭐 상관없이 일단 정지를 했다가 가야 됩니다. 내가 정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빨간불이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나는 상관없이 가면 됩니다. 일단 정지를 했다 가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서 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더 많이 사람들이 죽었고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식이법 아시죠?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2019년에 9월 달에 사고가 난 것 때문에 민식이가 죽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 일 때문에 민식이법이 생겼어요.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에 민식법이 급작스럽게 생겼어요. 9월 달에 사고 났는데 10월 달에 발의가 됐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의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 3개월 만에 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시행은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급작스럽게 이것이 시행이 돼요. 그랬더니 교통법 관련 전문 변호사,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민식이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밀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다고 변호사가 그 법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러한 일이 그래서 많이 생겼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가 서 있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아이가 뭘 타고 하다가 그냥 부딪혔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한 거죠. 나는 서 있는데 아이들이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쌩쌩이를 탄다든가 해가지고 와서 자동차에 쾅 부딪혔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따지면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 타고 있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고를 낸 아이 부모가 와서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신고 안 할 테니까 보상금 내놓으라고. 그러한 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식이법이 조금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좀 교통법 관련. 오늘 36장이 그거예요. 오늘 36장도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속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27장에서 여러분 말했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관련된 법이 생겼잖아요. 그 법이 생겼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27장에 관련된 법이 36장에 이제 보완돼서 설명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3장 34장, 35장, 36장은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땅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땅과.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이제 내용적으로 쭉 보면 35장 지난주에 끝났어야 돼요. 35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 장이 더 연장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차지할 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지도를 보면 34장에서 이만큼의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요단 동편의 땅과 서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가져야 되고 어느 지파가 이쪽을 갖고 저쪽을 갖고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12지파에게 이 땅을 주긴 주는데 어느 지파가 어디를 갖고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요것만 정해졌어요. 요단 동편 파란색 테두리 안에는 두 지파 반에게 주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는 빨간색으로 된 테두리 안에 들어온 이 땅을 제일 뽑아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에서는 34장의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 땅 대신에 레위 지파는 성읍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48개의 성읍을 주라 그래요. 이 땅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정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무슨 성으로 삼으라고요?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살인죄를 져서 죽게 될 그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우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그냥 살인한 자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과실치사로 살인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대책 마련을 해 주십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어느 성읍 주라는 말씀은 없고 그냥 48개의 성을 주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는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그냥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으나 땅과 관련해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수령들이 모세를 찾아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슬로보앗의 딸과 관련된 땅의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었고 여러분에게 이미 다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해도 돼. 근데 그때 오지 않은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또 설교를 할게요.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해. 그때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기억하지만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알 부월 사건이 나와요. 부월산에 바알 신전에서 생겼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연병이라는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이 있은 뒤에 26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래요.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2차로 인구조사를 해요. 1차로 인구조사를 할 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한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또 인구조사를 하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막 해요. 그랬더니 60만 1,730명이에요. 우수리 다 빼버리고 그냥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줄었다고 뭐 저주를 받았느니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설교예요. 뭐냐면 아니 기껏 몇 명 주는 거예요. 1,800명 주는 거예요. 1,800명. 60만 명 중에서 1,800명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시켰지만 여전히 이 민족은 몇 명? 60만 명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줄었어요. 1,820명 줄었어요. 1,820명.
근데 그것은 주었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장에서 바알볼 사건 때문에 25장에서 바알볼 사건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들, 절망스러운 이들에게 26장에서 인구조사를 시킴으로써 희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땅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그 분량대로 사람에게 나눠줄 거야 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5장에서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다가 26장에서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27장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27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 슬로보아스는 딸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딸들만 있기 때문에. 딸들이 누구라고요? 말라노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딸만 몇 명? 5명. 별이 5개가 아니라 딸만 5개. 그러니까 슬로보아스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딸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기업이 끊어질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는 누구만 했어요? 남자들만 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명단에서 빠진 거 보고 이 딸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족보를 보면, 그 전에 요 보면 족보를 보면 므낫세의 현손이에요.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 헷갈리죠? 표를 보면 쉬워요. 이렇게 표를. 요셉이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로보아스의 조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화살 표시가 있는데 마길과 길르앗에는 점점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올려봐. 여기 보면 마길의 증손 길르앗, 마치 이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처럼 보이는데 넘겨봐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 아니라 마길의 후손이 길르앗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길르앗의 후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에 있었는데 슬로보아스에게는 딸이 5명이 있었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딸들만 가진 슬로보아스의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딸밖에 없어. 딸밖에 없으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프죠. 그래서 아들 남자들에게만 그 기업으로 줄 땅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슬로보아스는 그 므낫세 가문에서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남기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 왜 유산이라고 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업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남기는 것, 아버지의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싸우죠. 상속 문제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아버지의 재산에 있죠.
유산, 상속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속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율법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율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계대결혼법이에요. 계대결혼법. 예수님 시대에도 그 법은 여전히 유효했죠.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둘째랑 맺게 해주죠.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랑 결혼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할 때 야 이러다가 셋째까지 주면 어떡하냐. 저 여자는 뭐가 세다? 우리나라 사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며느리에게 잠깐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셋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몸 파는 여인으로 분장해서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 낳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쨌든 잘못된 문화 같지만 그것이 유다가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이 옳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저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하고 결혼해야지라는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이 있냐면 내가 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살지만은 내가 동생을 통해서 난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첫째의 형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법이 계대결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2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고라 알죠?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는 거기에 무리에 들지 않았대요. 자기 죄로 죽었고, 그러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아파서 죽었든지 뭐 하여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유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유지시키도록 아버지의 그 몫을 우리에게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 인권적으로 보면 이런 요구는 엄청난 요구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달라 상속권을 달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여성의 인권이 남자보다 더 높아진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에는 여자에게 땅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던 시대, 그냥 없던 시대가 아니에요. 전혀 아주 만큼도 없던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여성은 그냥 물건 취급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대인데, 이때는 그보다 더 오래전인 3,500년 전 때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전혀 없던 이 시절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인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듣습니다. 그게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옳도다 이렇게.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아니라, 그 딸들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정에는 이 법을 다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슬로보아스의 법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슬로보아스의 법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우리 지금 이 표현을 하자면 슬로보아스의 법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이 없는 모든 가정에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유산은 딸에게도 그 유산을 줄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슬로보아스의 법이고, 슬로보아스의 법은 딸들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딸이 없는 집은, 내가 있었는데 난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라는 거야. 내 형제. 그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것을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7장에서 설명했던 슬로보아스의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무슨 재산을 주냐고 막 이렇게 항의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에 두고 34장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땅에 대하여 논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앞에서 27장에서 딸만 있는 가정의 땅을 분배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그걸 더듬어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령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36장 1절 말씀이에요.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기관들 앞에 말하여,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넘겨봐봐요. 넘기면 표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수령들, 그 후손들의 수령들이에요. 넘기면 또 표를 보면 돼요.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까지 똑같죠? 그 아들의 수령들. 그러니까 헤벨의 같은 그 촌수의 그 수령들과 슬로보아스의 같은 촌수의 수령들이에요. 그 자녀들의 수령들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역시 돈이 관련되면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관련됐구나.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돈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내 땅 문제 때문에, 내 땅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들 때문에 뺏겨지는 그 문제 때문에 항의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 없어요. 이들이 항의하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옳은 명분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재산과 관련돼서 이 문제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의 문제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인데 라고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기업이라 해요. 유산이나 상속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업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금방 샀다가 팔고 막 이러지만 이들은 잘 팔지도 않고 잘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말과 상속이라는 말의 표현을 썼다면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야. 또 조상들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뜻을 다 내가
받들어 행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땅 문제가. 우리도 큰데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희년이 되면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땅을 팔죠. 이 땅을 팔 수 있잖아요. 팔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 판 돈으로 급한 것을 꺼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원주인에게,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신 땅을 담보로 해서 땅을 뺏어왔어요. 그렇지만 그 뺏어온 땅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팔 수 있느냐? 왜 팔 수 있어요.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많이 따라요. 팔아도 누구에게만 팔 수 있어요? 같은 지파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내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루벤 지파에게 이것을 판다? 못 팔아요. 누구에게만 팔아요? 유다 지파에게만 팔 수 있어요. 왜? 그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는 팔 수 있는데 다른 지파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또 땅은 팔 수 있어도 영구히 팔지 못해요. 영구히. 그럼 뭐냐? 그럼 내년에 희년인데 오래 살면 손해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러면 내년이 희년이니까 난 땅 다 팔아야지. 그럼 내년에 다시 내 것으로 다 될 거야. 머리 굴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이 머리가 빠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아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남은 기간에 따라 가격을 매겨요. 희년이 10년 남았다. 10년에 맞는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내년에 희년이다. 그럼 1년 남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얼마 안 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내가 받을 이익만 취하고 그에게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사서 1년 뒤에 돌려줘야 되면 큰 값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땅에 대한 법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는 못 팔고, 그리고 팔아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영구히 팔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런 게 어디냐? 레위기 25장 23절에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다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영구임대. 영구임대는 내 것이 아니냐? 아니죠. 만약에 내가 영구임대를 할 때는, 내가 너에게 영구임대 줄게 했어요. 영구임대를 받았어. 내가 죄를 졌어. 잘못했어. 법을 어겼어. 그럼 그것은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문제는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영구 임대받은 우리로서는 임대받은 자로서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땅인데 수령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바로 딸들은 결혼, 시집을 와요?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가면 출가 외인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순간 그 여인은 이제 그 원래 태어난 친정의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집 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구히. 그래서 영구히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도 자기의 땅을 아버지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아서 땅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그 땅은 다른 지파 사람 것이 되지 않느냐? 이 논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들이 문제 제기한 문제도 맞는 거예요. 처음에 27장에서 그 법이 생길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36장에서.
그래서 수령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또 그 지도자를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가, 이것도 옳대요. 아니 27장에서는 슬로보아스의 딸의 말도 옳다 그러고 오늘 여기서는 이 수령들이 제기하는 이 문제도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27장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도 해결을 한 상태에서 오늘 36장에서 수령들이 제기한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지하게 간단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준 이 법을 취소한다, 이러면 되겠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은 누가 하나가 져야 다른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 항상 뭐예요? 윈윈이에요. 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될 때는 그러한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뭐도 많아져요? 들어오는 헌금도 많아집니다. 헌금도 많아지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헌금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특히 과부죠.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떠난 한 집안에 가장이 없는 그곳은 너무나도 힘든 순간순간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먹을 것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과부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도와주는 게 누구만 도와줘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저렇게 도와주는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막 교회 분란이 생기면서 교회가 갈라질 형편에 놓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도자였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맞거든요. 자기가 봐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앞으로 과부 도와주는 걸 도와주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교회는요,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한 것이다.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난 후에 이제 나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테니 이 일을 전담해서 맡을 집사들을 뽑아라. 그래서 7집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7집사. 그래서 7집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떻게 공평하게 과부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을 집사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 누구도 상처 안 받는 방법. 누구도 똑같이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금 모세에게 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의 문제들도 해결을 하면서 다른 가문의 수령들의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동전 하나를 갖고 와요. 그래서 로마 동전을 보이면서 내가 이 동전 하나가 있는데 헌금을 해야 맞습니까? 세금으로 내야 맞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헌금을 하라 그러면 로마 정부를 반란을 일으키는 근거가 되는, 그래서 잡혀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헌금을 하라 그러면, 아니 세금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잖아요. 동전에 누구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의 그림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얼마나 멋진 판결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집파 사람들과 결혼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같은 집파 사람들하고 혼인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애로만 시집갈지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가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겐 좀 손에, 야, 나는 우리 므낫세 지파 사람들 별론데 저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멋있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수하라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입니다. 8절 9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러한 딸만 있다면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얼마나 정확한 판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보안법이죠. 이게 27장에서 설명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법이 36장에서 보완되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려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주 조그만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으려면 우리와 같은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해야지. 난 못해. 나는 우리 지파 사람들 줘봐. 저렇게 안 돼. 저기 시몬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나이스해. 저 사람들과 결혼해야지. 그런 사람은 대신 뭐가 어떻게 하겠어요?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그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기업을 이으려면 아버지가 므낫세 지파 사람이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라 라고 이 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27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법이고 36장에서는 그 법에 따른 보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딸들이 뭐라 그래요? 그 딸들이 10절에 보니까 그 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대처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누구랑 결혼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숙부의 아내라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이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 조카랑 결혼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이 자기 민족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때는 유전자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 므낫세, 마게, 길르앗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길르앗의 헤벨은 슬로보앗을 낳았고, 슬로보앗은 5명의 딸들이 있었죠. 그리고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 수령들이 된 자들이 있었죠. 아까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 그러니까 같은 그 촌수겠죠. 5명 딸들은 그 아들들, 수령들의 그 다른 사촌들의 아들들과 그 결혼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혼이라는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슬로봇의 딸들은 영권의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다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따랐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좀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순종이죠. 말씀대로 행하니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답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라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커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 그러십니까? 따질 수 있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축복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자손을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원인이라면 믿음은 결과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어느 날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게 돼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거기서 얻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다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그럼 찾아왔는데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왜 가축 소리가 들리지? 그럼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가축 소리가 들리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다 죽였는데 좋은 놈 몇 놈만 살려놨다고. 왜?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그때 이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제사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리처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해요. 여러분은 사실 여기 우리 강 목사님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선교사를 예전에 다녀오시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대부 같은 분이세요. 아주 솔직하게. 우리 교회 잠깐 와서 설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강 목사님에게 그분이 이 교회도 나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선교의 대부 같은 분이세요. 다 이 목사님을 모르면 선교사 아니야. 다 가짜들이에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선교대학원에서 대학원장까지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아프리카가 선교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런 힘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처드 목사님도 아프리카 선교를 했어요. 선교의 사명에 불타서 열심히 선교를 하잖아요.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원주민들은 열심히 믿질 않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선교사들이 기도한 만큼 이 원주민들이 교회에 나오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선교사가 무엇을 주나 이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왜?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근데 리처드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나와주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그러면 말씀을 집어넣자. 그래서 매일같이 매주 성경 공부를 시켰대요. 성경을 해석을 해서 그 원주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쳤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을 가르칠 차례인데 누가복음을 막 번역해서 가르치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가르치는 순서에서 누가복음 6장쯤을 가르치는데 번역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씀을 빼고 가르쳐야 되겠다. 부담을 느낀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말하지 말라.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이걸 가르치면 이들은 분명히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거다. 그래도 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건너뛰고 가르쳐요. 건너뛰고 가르쳐요. 며칠이 지났어요. 리처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저 가르쳐라. 마저 가르쳐라 이러시더래요. 근데 마저 가르치면 자기 것을 모두 빼앗길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그럴 것 같다는 것이죠. 네? 없이 살았고 지금도 내 것을 못 뺏어가서 안달인데 만약 이걸 가르치면 가져간다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저 가르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상대로 자기 것을 다 가져가더래요. 토인들, 원주민들이 목사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다 뺏어가더래. 그래서 나는 그래 가져가십시오. 결국 다 뺏긴대.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둘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고 정말 온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한 명 두 명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아프리카 선교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야, 저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그 이상의 복이 흘러 넘칩니다. 순종할 때는 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큰 실수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떨 때는 순종이 예배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순종이 기도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온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